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읽습니다. 11절부터 읽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에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가 울면서 몸을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보았는데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체가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앉아 있었고 한 천사는 발치에 앉아 있었다. 그 천사들이 그 여자에게 묻기를 여자야 왜 울고 있느냐 하니 그 여자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저의 주님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였다. 그 여자가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 여자는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하였다. 주인님 당신이 그분을 옮기셨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저에게 말하소서. 그러면 제가 그분을 모셔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사 마리아가 그분께 돌아서서 히브리어로 라쁘니라고 불렀으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하시니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전하였고 또한 주께서 자기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셨다고 전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친구들도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고 다음에는 함께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고 이 시간에 주님의 종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고 저를 통해서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거룩한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네. 예루살렘이었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안에 가장 거룩한 곳들이 어디입니까? 성소였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그 둘 중에 가장 거룩한 곳은 어디죠?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서 가장 거룩한 그 furniture이 뭐였죠? 법궤였습니다. 그렇죠? 그 법궤가 이 강대상보다 조금 더 크고 그리고 그의 박스였습니다. 그 궤였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Ten Commandments,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사이에 그 언약이 그 안에 있었어요. Contract이죠. 그 안에 있었고 그 위에 덮여 있는 것이 Mercy Seat이라고 뚜껑이 있었습니다. Mercy Seat, 은혜의 보좌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그 리드가 그 위에는 또 천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있어요. 천사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날개를 펴 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있고 그 가운데 빈 공간이 그것이 Shekinah Glory. 한번 해보세요. Shekinah Glory. 그 잘못하면 한국말은 욕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Shekinah Glory. 시작. Shekinah Glory.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친구 여기 있는 친구 하나가 이메일을 Shekinah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것은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표시하는 것이 바로 그 자리였어요. 거기에서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거룩하냐면은 거기에 잘못 들어가면은 대제사장도 죽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마다 그 옷에다가 옷 자가락? 네, 거기에다가 이렇게 방울을 달아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달고 들어간 이유는 거기에서 혹 잘못해가지고 더러운 모습으로 들어갔다면은 죽으니까. 죽으면은 거기에서 끄집어내야 되는데 다른 사람도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띠를 매가지고 끈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들어간 후에 그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은 죽었구나 그러면서 그 줄을 꺼내가지고 그 대제사장을 끌고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곳이 지성소에 있는 그 법궤 위에 그 시카이나 글로리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 말씀을 드릴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와, 진짜 멋있다, 진짜 기가 막힌다, 그렇게 느껴지세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항상 우리 뭘 보면은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그 법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금으로 완전히 쌓여놓고 그 뚜껑이 있고 뚜껑 위에 천사들이 이렇게 굽히고 있고 그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귀가 막히죠? 여러분들 표정에서는 귀가 막힌다는 분은 한두 분 계시고 나머지는 그냥 그저 그렇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일단 놔두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이렇게 놔두고, 하여튼 이것이 가장 거룩한 곳에 있는 그 furniture의 모습이에요. 천사들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그 뚜껑이 mercy seat, 은혜의 보좌. 아무리 대제사장이 거룩하다고 그래도 그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씩만. 네. 자, 잠깐 적어두시고 여기에 나타나는 우리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지금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하루에 이번은 두 번째에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다른 여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와서 거기에서 완전히 예수님의 몸을 봉하려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봉했으니까 이제 완전히 봉하려고 여자들과 가는데, 이 마리아는 너무나 주님의 곁에 가고 싶어서, 아무리 시체라고 그래도 더 좀 빨리 가고 싶어서 아직도 캄캄할 때 그 다른 여자들보다 더 빨리 무덤에 갔던 것 같아요. 혼자 먼저 가가지고 거기에 무덤이 완전히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의 몸이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기 가는 길에, 이거는 사이드 노트인데요, 가는 길에 그 여자들이 이렇게 대화했다고 그럽니다. 누가 그 돌을 옮겨줄 것인가 고민하다가 와봤더니 너무나 좋은 것이에요. 돌이 이미 굴러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하여 이 돌이 굴려져 갔습니까? 예수님 위하여 굴려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잠겨져 있는 문을 통과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부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하여 그 돌이 옮겨진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가기 위하여 옮겨진 것이 아니라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제자들이 볼 수 있게끔, 온 세상이 우리의 메시아는 죽음에 거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끔 그 돌이, 그 바위가 완전히 거기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마리아가 그것을 모르고 그냥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그 말을 했고,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여기 말씀을 보면은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은 그래도 요한은 그것을 보고 믿었다고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도 역시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네,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9절에서는 8절. 그때야 먼저 무덤에 온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으니. 그래도 요한은
그 다른 제자가 요한이거든요. 요한은 그래도 들어가서 믿었다고 나왔잖아요.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인데, 이는 그들이 아직도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야 하다는 성경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믿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서야 여자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보니까 진짜 없네? 그러고 집에 갔대요. 상상해 보세요. 보니까 없어. 그러면은 그 시체를 찾아봐야 될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집에 가버렸어요, 얘네들이. 너무나 불신의 모습, 너무나 불안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른 제자들과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토론도 하고 했겠지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거든요. 그렇지만 이때에는 자기의 집에 돌아가는, 전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보면은 거기에 그 무덤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주님이 누워있던 그 자리에 주님의 몸, 그 옷하고 머리가 따로 있었대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다 풀고 주님이 나온 것이 아니에요. 누가 그 시체를 훔쳤다면은 그것을 다 풀어가지고 훔쳐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대로 몸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이 답답한 친구들은 그냥 집에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I love this. 11절에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가 울면서 몸을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아주 귀한 거를 막 찾고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 찾은 곳에 놔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만 더 거기에 가보는, 그렇죠? 그래도 한 번 더 가보는. 그런데 역시 거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찾는 것이 없어요. 그것과 같이 이 마리아는 어떤 여자입니까? 마귀, 7마귀를 그 여자에서부터 쫓아낸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는 내가 종노릇 했던 그 마귀들에서 풀림을 받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한테는 완전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지만 그래도 그 시체라도 거기에라도 그 믿음이 붙잡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한 3가지로 이 마리아가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마리아만 그 무덤을 지키며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귀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부족한 믿음이지만 아주 귀한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가 또 예수님을 찾는 마리아의 간절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다시 그 안에 쳐다보았을 때 그 무덤 속에 들여다보았을 때 무엇을 봤습니까? 방금 나오고 있죠? 제가 말했던 그 옷의 모습이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또 천사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천사, 머리 부분에 있는 천사가 있었고 또 발 부분에 있는 천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법궤의 모습입니다. 법궤의 모습에 그 천사들이 머리와 발에 이렇게 딱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 쉐카이나 글로리가 거기에 임재하는 자리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 장면을 보는 마리아였습니다. 물론 그 마리아가 Sabbath Day School, 그러니까 안식날 학교, 우리는 주일 학교 있는 것처럼 안식날 학교에 갔었을 거예요. 거기에서 이 모든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사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보았으면은 Shekinah Glory를 생각하면서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아까 여러분들의 반응과 비슷하게 하고 돌아가 버려요.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왜? 예수님이 없어요. 천사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으면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 옷이 있는 것도 필요 없고 천사 있는 것도 필요 없고 법궤의 모습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찾아온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말씀을 보면은 돌아섰다고 그랬습니다. 그 천사들도 너무나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렇죠? 천사들이 그 여자들에게 묻기를, 여자야, 왜 울고 있느냐? 사실 상상해 보세요. 이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너무나 오래 기다렸던 그 천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웬일 이 여자가 와가지고 울고 있어요. 당연히 물어봐야지요. 너 왜 울고 있느냐? 이 귀한 거룩한 아침에 왜 울고 있느냐? 거기에서 대답하기로는 딱 한 가지. 사람들이 저의 주님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였다. 그 다음에 천사들이 말하는 내용이 없어요. 마리아는 그 천사들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14절, 그 여자가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 천사들이 하고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냥 돌아서는 마리아의 모습. 여기에는 벌벌 일 없다. 아무리 천사가 있어도 소용이 없다. 나는 주님을 찾아야 된다 라고 하는 우리 마리아의 너무나 집중적인 그런 헌신, 주님만 바라보는 헌신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동산지기와 또 대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동산지기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사람이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참 귀한 그 대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자여, 너는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주님이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마리아의 대답이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나의 주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혹시 주인님, 그러니까 동산지기님이 몸을 어디다 숨기셨으면은, 어디다 옮기셨으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동산지기님, 주님님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잘 그 몸을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몇 명이 있습니까? 마리아 혼자밖에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주님을 찾을 수만 있으면 자기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 몸을 보살피면서 데리고 가겠대요. 그런 집중적인 헌신, 그런 주님만 바라보는 헌신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마리아만 헌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도 역시 헌신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찾고 있었지만 주님도 역시 마리아를 찾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주님의 그 애정, 주님의 사랑, 그 친근함을 두 가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마리아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야. 그때에 마리아는 라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집에서 여기에 오면서 갑자기 우리 와이프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참 재밌는 그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거 너무 웃기지 않냐고. 마리아야, 이게 뭐냐고. 그렇죠? 마리아 자매님. 그러던가, 마리아. 그렇게 끝나면, 마리아야, 뭐 애 부르는 것 같지, 마리아야. 그렇게 나오는 게 좀 이상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래요. 네? 내가 여러분들에게 뭐, 그렇게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마리아야. 그렇게 불렀다는 것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평소에 친근감, 그 랍비로서 제자에게 불렀던 마리아야, 그 내용입니다. 마리아가 3년 동안 주님을 따르면서 들어왔던 그 음성의 그 애정의 표현이었어요. 마리아야, 잠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을 듣는 그 순간입니다. 마리아야. 그때 분명 마리아가 그것이 주님인 것을 알고 너무나 마음이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주님께 역시 라보니라고 하는 마리아의 그 사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나오는 라보니라는 말이 있죠. 해보세요. 시작. 라보니. 이 라보니는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읽는 랍비하고 조금 달라요. 랍비도 역시 선생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아람어를 보면은 라보니는 나의 선생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선생님, 나의 주인님, 드디어 주님을 찾았군요. 너무나 기뻐하는 마리아야,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라보니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우리 마리아의 모습, 예수님께 열심히 나아가는, 드디어 마음의 기대가 풀어지는 우리 마리아의 그 신앙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주님의 발을 붙잡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붙잡아야죠. 그렇죠? 가지 못하게 붙잡아야죠. 그래서 마리아가 그 발을 붙잡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 다음 말씀에 또 주님의 더 깊은 애정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신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나를 뭐라고 했죠? 만지지 말라. 여러분들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죠. 거기 원어에서는 그 의미가 만지지 말라만 아니라 붙잡지 말라. 붙잡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읽을 때 목사님, 지금 마리아가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했고, 이 표현이 그런 표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이 붙잡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무엇입니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승천하기 전에 주님의 부활의 모습을 만지면 갑자기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다음 주에 우리가 볼 것 같이 도마에게 주님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져봐! 만져봐라! 믿어라! 만져야지 믿겠다면은 만져봐라! 만져가지고 어떻게 되는 주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이 육신으로, 네가 발견하는 시체로, 아니면 내가 살아있는 이 육신으로 너는 만족하지 말아라. 더 깊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 것이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왜 주님이 만지지 말라고 그랬죠? 승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천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승천하는 것이 유익하대요. 왜?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보혜사는 누구입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천하시면은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곁에 계셨지만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한 구절 여기 보여드릴게요. 14장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은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얘기한다면은 주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육신을 붙잡지 말아라. 너와 나의 과거의 그 생활을 기억하며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아라. 나는 더 깊은 교제를 하고 싶다. 나는 내 성령님을 보내서 너희 안에 거하며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한다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마리아에 대한, 우리에 대한 헌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에게는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체의 모습을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고, 과거의 시체의 모습,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아니면은 살아계신 주님이지만 그냥 육신의 모습을, 아니면 나의 과거에 있었던 그 믿음의 생활들, 그것뿐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더 깊은
주님과 교제의 생활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있었던 그 교회의 형상으로, 교회의 모습으로 만족하는 우리 The House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기독교가 몇 프로가 되는지 아세요? 거의 80%가 크리스천이래요. 80, 90%가 미국에서는 크리스천이래요. 크리스천. 그렇기 때문에 매년마다 교회에 한 3번씩 거의 다 나갑니다. 언제 나가죠? 크리스마스, 부활절, 그리고 감사절, 그때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조금 올라가면은 Shepherd of the Hills이라는 교회는 텐트를 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왜? 부활절에 교회 좀 와라, 이 크리스천들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다른 교회가 있습니까? 아니요.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아 그렇게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그때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모습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를 갖는 것 좋지. 도덕을 세우면서 사는 것 좋지.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그 정도로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거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 여기에서 여러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교회에 다니다가 그 싱글 때에는 교회를 떠나요. 결혼하고 나서는 교회를 돌아옵니다. 왜? 그래도 아이를 교회 안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죠? 그의 건강한 가정의 모습일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교회 다니는 것이 가정을 위하여 더 좋지 해로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전부라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 같냐면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렇게 그냥 막 국물, 주스가 흐르는 오렌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근데 그 오렌지를 제가 깠어요. 깠더니 그 가운데에 있는 알맹이는 그냥 주스가 차고 넘치는 그냥, 알죠? 진짜 맛있는 그런 오렌지예요. 그런데 상상해 보세요. 내가 그 오렌지를 버리고 껍데기를 먹기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잖아요. 교회의 형상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 그래도 건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래도 통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그 껍질만 막 먹고 알맹이를 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알맹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냥 그 형상만 따른다는 것은 그 시체의 모습에 매달리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주님이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과 진짜 교제하는,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삶을 변화시킴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의 형상으로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찾을 때 누가 뭐라고 한다고 그래도, 아무리 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른 사람들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모두 다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었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사람들을 보면은 나한테 인사하던가 말던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본다면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교회를 온다면은 진짜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를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교회가 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계산적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나아가서 사회의 사업과 똑같이 교회하는 모습들, 너무나 계산적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살아계신 주님, 성령님을 영접하여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고 여기는 우리의 신앙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마리아 불렀을 때 그 마리아는 대답했습니다. 라보니,
여러분들이 살면서 과거를 너무나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 여러 면으로, 물론 성경 말씀으로 먼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내 상황을 잘 아시는 주님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이 꼭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여러분들에게 드릴 것입니다. 그때에는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마이크, 게리, 기웅아, 퍼 부르는, 샌드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황에서 내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너무나 우연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 진짜 나에게 대한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고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답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있을 때, 성경 말씀을 그런 것을 봤을 때, 아버지, 아버지,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마리아와 같은 그런 모습, 주님만 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